전능하신 하나님, 그 존전 앞에 저희들이 함께 엎드려 경배하고 또한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복되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기도의 영광과 신비 가운데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를, 또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저희들은 교회의 5가지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차례차례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 성령, 그리고 예배와 교제, 그렇게 5가지의 교회의 기둥들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2번째 기도에 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새벽 이른 미명에 기도하셨고요. 어떤 때는 밤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를 세울 때는 큰 일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셨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기도하신 것처럼 큰 일이 끝나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둘 때, 괴로울 때에 기도하셨고,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기뻐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의 필요를 보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주께서는 어디서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에서도 기도하셨고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따로 홀로 나가서서 기도하신 적도 있습니다. 산속에서 기도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여라. 주님께서도 골방에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죠. 사람들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디서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비밀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기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가운데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기 선생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든 것입니다. 기도는 신자와 교회의 삶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 본으로부터 사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하지만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섭섭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자리에 잘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이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하는 것이죠. 기도란 무엇인가, 또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가 뭐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기도의 소통이 없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하거나 또는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야, 너 기도 안 하냐? 밥 먹을 때 기도해야지.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들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기도합니다. 아빠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도이죠. 네, 거기에는 하나님과 이 아이 사이에 그런 교통함 같은 거는 없습니다. 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같은 말 반복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빈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기도 시간을 오래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마태복음 6장 주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주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을 뵙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또한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공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제 뜻을 아시죠? 그러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서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런 교제와 사랑이 기도 안에서 싹트고 또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고 얘기할 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하고 하나님같이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에 제법 큰 주긴 하지만 그래도 텍사스밖에 안 되는 그 주에서도 큰 도시도 아닌 웨이코, 그 웨이코에서도 무슨 큰 교회도 아닌 조그만 한인교회 쭈그려 앉아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있는가? 마치 미국의 대통령한테 그냥 띡 가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하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또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내 말을 들어야만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자 형제가 한 명 있었는데 나사로라는 그 형제가 깊이 병이 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두 자매는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러나 이 두 자매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전가를 보냈어요. 주님 오셔서 빨리 고쳐주십시오. 아마도 이 두 자매는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나갈 수는 없지만 예수께로 나가면 된다. 예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하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맨 끝에 뭐라고 하죠? In the name of Jesus 그러고서는 아멘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In the name of Jesus라는 것은 그냥 기도 맨 끝에 붙이는 후렴구가 아닙니다. 그 말은 이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을 보러 갔지만 무엇을 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어떤 나라를 방문합니다. 그 외교사절은 자기 자신은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을 볼 자격은 없지만 자기가 들고 간 자기 나라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수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무슨 수로 보고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맨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시잖아요. 사실은 그 기도는요, 맨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를 그냥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미 나사로가 죽은 후에 무덤에 이 시신을 넣어두었는데 무덤에 가자 그러신 다음에 무덤에 앞에 서시고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그때까지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됐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은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그랬더니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막상 무덤 앞에 딱 갔는데 무덤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더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시신을 넣어놓고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시신에서 이미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는데 마르다는 차마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무덤 문을 열면 뭐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믿음이 약해져서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내가 너한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불현듯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지. 주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셨지. 그래서는 돌을 옮겨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단순히 그냥 기도의 후렴구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만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너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신자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법칙이죠.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 참여하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냥 물이 있는 걸로도 포도주 분명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는 없는 돌 항아리에도 물 채워서 만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을 채워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제자들한테 물으십니다. 너희 수중에 몇 개가 있냐? 5,000명을 먹이기에는 오병 이어갖고서는 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렇게 물으시고 갖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사로가 돌문을 박차고 나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을 옮겨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가 믿고 돌을 옮겨놔봐라. 네가 믿고 네가 갖고 있는 거를 내 앞에 갖고 와봐라. 네가 믿고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봐라. 그것이 포도주가 되지도 않고 그것이 5,000명을 먹일 만한 양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해봐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에 돌을 옮겼습니다. 돌을 옮기면서 뭘 봤을까요? 시체를 본 것이죠. 냄새 나는 것을, 역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면서 돌을 옮기고 이 사람이 과연 살 수 있겠는가 하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돌을 옮겨놓았을 때 나사로 앞에서 잠깐 기도하신 다음에 나사로에게 명하여 그를 살아나게끔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읽은 이 본문 41절과 42절 딱 두 절에 있는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데 여러 기도가 필요하지 않고 딱 두 절의 기도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절을, 짧은 두 절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어떤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성령 안에서 어떤 기도와 교제를 누리고 계시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안에 있는 깊은 비밀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심으로 자기의 기도를 공개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분이 너의 아버지시다.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 부르지 않고 아버지하고 불러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에 있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사랑과 은혜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죠. 동시에 그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실망과 또는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께 대한 간구를 들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깊은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성령 안에서 그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기뻐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것을 아들에게 알리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기도의 신비와 영광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자의 특권과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세 가지 면,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한 세 가지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지금 나사로 앞에 서 계십니다. 나사로는 지금 썩은 채로 누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41절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기도는 말이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니까. 그런데 사실 기도는 말이라기보다는 내 영혼이 주시하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 영혼이 누구를 보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내 영혼의 시야가 있는 곳에 내 마음과 내 사랑도 있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을 응시하지 못하면, 아무리 몇 시간을 이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내 문제만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시죠?
문제가 너무 크게 생각되다 보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문제만 계속해서 내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눈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영혼의 시야를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로부터 내 시야를 하나님께로 옮길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소망과 믿음이 있어요. 내 영혼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분을 주시하기 시작할 때에 나는 어느새인가 크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있어요. 나는 어느샌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회복해요. 나는 어느샌가 내 문제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어요. 신자가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땅에 매인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경험을 사실 자주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하루에 그래도 한 30분 이상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제 눈을 집중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쏟아놓는다고 해서 기도는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때 진짜 기도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기도가 끝나요. 하나님께 그냥 내 사정을 말하는 거에 그냥 급급해요. 근데 다 분산된 우리의 영혼을 모아서 하나님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사실은.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시간을 기도하는데 2분 하나님하고 만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58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들어올리려고 애쓰고 투쟁하다가 2분 하나님 만났대요. 그런데 그 2분 만나려고 58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 2분 만나려고 58분 기도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2분이 그 58분보다 훨씬 더 나에게 큰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나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아무리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의 얼굴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셨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자 할 때에 그 얼굴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세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괜찮겠구나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될 때에만 내가 이렇게 작은 문제로 뭐 이렇게 복잡하게 고민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하고서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마음을 들어올리고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에 그 교제 가운데에서 주님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제가 얼굴을 봤다고 하니까 또 여러분이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간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냥 만난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말을 들으신 것을 알고 항상 제 말을 듣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초반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나사로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께서는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이 나사로의 생명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아직 가기도 전입니다. 아직 무덤에 가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나사로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려줄 거야, 그리고 이것은 내 영광이 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신비죠,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사람들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미리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기도 가운데 미리 응답받게 만드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 앞에서 썩은 냄새가 풀풀 진동하고 있는데,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나사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게 신자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게 될 때 일어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시려는 일을 어떤 때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미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심지어는 응답까지 받게 해주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괜찮겠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그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요.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쫓겨나가고 있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듣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안 졌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늘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 소통과 신뢰 가운데서 그 깊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그 아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누워있는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대로 나사로에게 명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럼 나사로가 나와요.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응답해 주셨구나 그러고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러나 동시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그러고서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신자는 그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세상에서 생명과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구약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내게 나와 겸비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죽음이 가득한 땅, 절망이 가득한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줄 수 있는 생명이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이 줄 수 있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온 교회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소망의 말을 말해라 하고 우리 마음속에 생명과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신자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권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기도는 한다. 그거는 너무 조금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를 내 영혼이 온전히 바라볼 때까지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엄청나게 드실 거예요. 졸립지, 배고프지, 또 할 일 생각나지.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마음이 모아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뚫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골방에 들어가서 그의 얼굴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의 신비와 영광, 주님이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만 비로소 이 교회가 참 교회로서 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서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서 있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잡생각도 나고 또 마음은 수만 갈래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조차도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 쏟아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도록 해 주시고 우리 각 가정들이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과 또 유스그룹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되도록 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